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부터 43절까지 우리 42절부터 43절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개교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옆 사람과 덕담 한번 합시다. 금년 소원 성취하세요. 뒷사람에게도 소원 성취하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금년에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이 장엄한 문이 닫혀질 때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66권,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해서 66권인데 이것을 40명이 기록을 했어요. 이 성경을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기록을 했느냐?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은혜 속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마가 다락방에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은혜 속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는 내 종아,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은혜로서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서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심지가 든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서 천국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이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서 여러분의 이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서 굳게 하여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패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를 때 그들에게 오늘 43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씀했어요. 금년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되어져요. 은혜 안에서 되어져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서 살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저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왕이셔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는데 절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풀무 속에 들어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예수 믿으면 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뜨거운 이 풀무불이 흔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의 힘이요, 파워요, 그리고 권세요, 능력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그래서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왕의 진미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당시는 왕의 진미는 모두락 성전에다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왕의 진미였어요. 그런데 모두락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가지고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통치를 잘 한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어요. 그리하여 빌립보 감옥이 성전으로 바뀌고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그 감옥에 신방을 오셔서 그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므리서 12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므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은혜의 보좌인데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에 잘 참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느 총각이 아가씨를 너무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날마다 1년 365일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우체부 총각이 편지를 갖다 주는 우체부 총각이 날마다 그 아가씨에 가서 편지를 전해줬는데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날마다 편지를 전해주는 날마다 만난 그 우체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시편 23편 5절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베풀어요. 그래서 밥상과 진수성찬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오늘도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수성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두 번째,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사업의 문도 열려지고 축복의 문도 열려지고 여러분의 길이 시온에 내려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늘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나원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 많은데 다 이야기가 할 수 없고 몇 가지만 한다면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용병술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거꾸로점을 당하여도 기도하면 역전시켜요. 믿으시면 아니, 성경을 보면은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킨 용병술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나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가 레아고 두 번째 딸이 라헬인데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어떤 차이가 많냐면 동생 라헬은 곱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양귀비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언니 레아는 이 알력도 부족하고 또 잘 예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남편 야곱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갈 공간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동생 라헬하고 7대0 콜드 게임으로 지고 있어요. 콜드 게임. 누가 봐도. 그런데 그 레아는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기도로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얼굴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이십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레아를 통해서 그의 아들 레이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반열이 잘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을 통해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통이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레아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조금도 받지도 못했어요.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도 못생겼어요. 알력이 안 좋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는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반열이 쭉 이어지고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는 용병술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인생을 용변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부부간의 문제도 여러분의 하는 사업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용병술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약과 같아. 기도야. 세상의 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을 기도로 고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습니다. 기도는 길과 같아요.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꽉 막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 그런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터널 속을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잠깐 후면은 하나 터널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무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 무기예요.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면 악한 마귀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것이냐? 방해하고 안 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물리치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를.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에
누이에게 여호수아가 쫓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 핵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대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낙심될 때 기도하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피난처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사업도 일도 모든 일도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사업을 할 때 무슨 회의를 하거나 회의라고 하면은 아니 되고 기도라고 그래야 돼. 기도. 예.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누고 말을 나누고 할 일 있으면 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믿으시면 합니다. 왜?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받을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권사님이 막내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다시 말해서 손자를 낳아준 거예요. 그게 손자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고 이 손자를 안 받아본 사람들은 몰라. 나도 그런 감정이 없어. 근데 손자를 그게 어느 목사님이 나보다 그래. 목사님 손자들이 없으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래. 자격이 없어. 이 손자를 낳는데 얼마나 예뻐요. 근데 며느리가 잠깐 나가면 애기가 울면은 그 할머니가 자기 젖을 갖다가 애기에게 빨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면 그러겠어요. 자기 젖을 갖다 빨려. 근데 며느리가 보면은 아이고 나지도 않는 젖을 그렇게 애기한테 빨리니 그냥 시험이 들잖아요. 안 했으면 쓰겠는데 그냥 자기만 없으면 그냥 할머니가 갖다가 자기 그 젖을 손자에게 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한테 제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손자한테 저 좀 빨리 말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궁금 생각하니까 아니 그 손자가 예뻐가지고 그렇게 젖을 빨리도 못하게 뭐 시험 들어서 또 교회도 안 나오네. 그렇잖아요. 시험 들어서. 그러니 이제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 목사님이 저 물리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뭐라고 지혜를 줬냐면은 낫으로 승부하라. 뭐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며느리를 불러놓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낫으로 승부를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젖이 맛이 없으니까 걱정 말고 애기 잘 젖먹여서 키우세요. 그래요. 우리는 뭘로 승부하느냐? 기도로 승부하는 게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 그냥 뭘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뭐 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가느냐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를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뢰의 보좌에 들어가려면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는 지혜, 지식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경우에 세상 지식 가지고 아는 것 믿는다면 서울대학생들은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우리 엄마 아빠들은 예수도 못 믿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비록 미련한 것 같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자의 금년에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걸 마음에 품어야 돼. 할렐루야. 마음에 임신을 해야 돼요. 아, 그 사람 내가 분명히 올해 금년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10번 이상 만나야 돼요. 10번 이상. 10번 지금은 안 넘어갈 남 없다. 그게 10번 이상 만나요. 만나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전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야, 그 사람이 가방을 하나 갖고 싶다 하면 누비통 가방 500만 원짜리를 하나 사주면 딱 돼요. 500만 원짜리.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그런데 전도로 간다고 10번 찾아가라니까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뒤져가면서 뭐 먹을 것 없어? 그러면 전도 안 돼요. 오는 것도 싫어해. 갈 때는 자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좀 해요. 꼭 그렇게 해.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가지고 먹을 것 없냐고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 오는 것도 귀찮아해서 전도행위는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내 친구가요 시골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원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야 시골 향수도 느끼기 위해서 야 닭을 한 쌍을 사가지고 아침이면 나 일어날 시간에 꼭요 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모란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닭을 샀는데 그 시장에서 제일 크고 장닭에 제일 이쁘게 생기고 얼마냐고 그래서요 보통 5만 원 간다고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 그 시장을 다 돌면서 최고로 큰 장닭을 사와라. 최고로 꺾이고 차는 장닭을 사와라 해서 10만 원을 주고 사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전원주택 위에다 옥상에다가 맨션을 지어줬어요. 맨션을 지어줬어. 아이 그리고 나서 이 모이는 그냥 자동으로 딱 먹으면 또 떨어지고 오토매틱 하나 먹으면 하나 떨어져. 또 물은요 수도관에 연결해가지고 빨기만 하면 나와.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 장닭이 그 다음날부터는 꺾여하고 울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모란시장에서 제일 꺾여하고 큰 소리로 오는 네 닭을 주라고 그러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날 가가지고 닭집 아저씨한테 여보시오 그 닭 제일 크게 꺾여하고 우는 장닭을 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울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닭집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참 다 사장님 집은 어떻게 지어주셨어요? 예, 맨션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래요? 그럼 모이는 어떻게 합니까? 모이는 자동으로 하나씩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줬어요. 물은요 수도관에다가 달아갖고 그냥 빨면 나오게 그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닭집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렇지 그 닭이 뭐가 아쉬워서 꺾여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가 봐. 그 닭이 뭐가 아쉬워서 맨션에 집을 지어주고 그냥
모이는 자동으로 떨어지게 하고, 물은 또 어디다가요? 수도관에 이렇게 배관을. 뭐가 아쉬워서 꼭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뭐가 와서 교회 오겠어요? 1시간 반이면요 강원도까지 가버려. 강원도까지 가. 강원도 가서 속초 가서 해먹고 오지. 뭐가 아쉬워서 지금요 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지금 필요하는가 갈 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고, 또 뭐가 필요하는가 봐서요 물어갖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해서 우리가요 100번 기도하고 전화해야 돼. 몇 번 찾아가라고 그랬어? 10번 찾아가고 100번 전화하고 그리고 1000번 기도하면, 몇 번 기도하면 1000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요. 우리가 1000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신다니까. 1000번 기도.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1000번을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하셔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우리 시골에서요 그 외양간에 불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소는요 겁이 많아가지고 절대 밖으로 안 튀어나와. 그 안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그 소를 그냥 이렇게 끄집어 당기려면 500kg에다가 다리가 4개 가지고 딱 버티면 사람 10명이 가서 잡아 끄져 다니도 절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요? 그 소 여물통 있잖아요. 죽통을 갖다가 밖에다 던져보면 소가 여물통 찾아서 나와. 우리가 1000번 기도해도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에 여물통을 갖다 던져버리든지 그 사업의 여물통을 밖에다 던져버리든지 이 자녀들의 속썩이는 여물통을 던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번만 기도해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가지고 그 사업을 망하게 해서 오게 하든지 자녀들을 망하게 해서 오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파갖고 나오게 하든지 하나님이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본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1000번만 기도해봐요. 할렐루야. 육군은 땅에서 전쟁하다가 죽는 게 육군이에요. 공군은 저 공중에서 F-16 타고 전쟁하다 죽는 게 공군이에요.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는 것이 싸우다가 죽어야 돼요. 그게 해군이요.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위는 창피해서 죽어요. 방위 알죠? 요즘은 또 이름도 바꿨대. 뭐라고? 공익으로. 옛날에 우리 때는 이제 방위라고 해서 방위는 창피해서 죽어. 어디 가서 방위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는 전도하다 죽어야지. 전도하다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하다가 죽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전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모든 만사가 형통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케 해주시고 금년 한 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